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베푸신 은혜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으며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옵시며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의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성도들을, 우리의 이웃과 가족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사랑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케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날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신 그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이곳에 설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고백하십니까? 아멘.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선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계속해서 더 큰 목소리, 우리 더 힘차게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모신 곳이 그 어디나 고백합시다. 주시옵소서. 아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저번 주에 함께 불러본 찬양입니다. 너무 가사에 많은 은혜 받으셨죠? 이번 주도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함께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2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이 세상 살아갈 동안 고백합시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으니까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그렇습니다. 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그곳을 주님의 강한 소리를 붙드십니다. 주의 강한 소리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만 찬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좀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나의 심령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흔들어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 앞에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듣기를 원하고 주목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실패와 아픔들이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보혈과 말씀으로 하나님 다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내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흔들어 깨워지기를 원합니다. 산 소망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잠든 영혼아 깨어질지어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깨어날지어다. 우리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며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잠자는 영혼들과 하나님 깨어있는 영혼들마다 아버지 흔들어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이 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주목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성도들이 듣겠나이다. 이 시간 입을 크게 벌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메시지를 꼭 들을 뿐만 아니라 한 주간에 하나님 꿈과 소망과 비전으로 살아갔었는지, 아니면 실패와 절망과 낙심과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으로 살아왔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돈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그 뜨거운 보혈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고 힘을 얻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귀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너무나도 더 자연스럽고 위에서 당기는 것보다 아래에서 잡아 끌어당긴 것이 더 힘을 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으로 위에서 끌어당겨 주시옵소서. 사몽 소망과 비전과 생명으로 우리를 끌어당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힘을 얻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꿈과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차게 고백하실까요? 예,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좀 환하게 웃으면서 한번 고백하실까요? 예, 다 얼굴에 화가 난 표정들이세요. 우리 예수님 만나러 왔으니까 다시 한번 환하게 웃으시면서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과 당신이 함께 하십니다. 네, 주여. 자,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사도행전 16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11절 읽으셨죠? 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이곳에 온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꿈, 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안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정말 소망과 또 기대함을 갖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또 낙심과 똑같이 반복되는 절망과 염려 속에서 살아오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중력의 힘은 어마무시하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 내 영혼을 깨우지 않으면 오늘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 중력의 힘이 어마어마해서 여러분 헤쳐나오기가 어려울 것이에요. 우리의 원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형상, 그것은 원래 우리 그런 형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꿈을 갖고 소망으로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한복판에서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신 원래의 힘있는 형상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모습들을 다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저희는 5월 한 달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첫째 주에는 어떤 말씀이죠? 다메섹 도상 위에 교회를 세우라. 우리 창립 예배 때 다메섹 도상 위에 교회를 세우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회심의 사건,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 역사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생기게 됐는데, 결국은 그 회심 사건이 뭐라고 그랬죠? 회개, 철저한 회개와 또 자기를 죽는 것,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 모든 회심과 변화된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은 흘려보내야 살게 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은 갇혀져 있으면 썩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는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비다가 죽은 다비다를 베드로가 기도로 살리는,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다비다는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선행과 구제가 흘러 넘쳤다. 그래서 그냥 충만한 게 아니라 흘러 넘쳤다. 플레레레스라고 했죠. 흘러 넘치는 사랑.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그들에게 부활 신앙이 있었다. 그래서 다락방에 안치했고 향유로 씻지 않고 그냥 죽은 다비다를 몸만 씻겼다. 부활 신앙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부활의 현재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부활의 현재성. 여러분 부활의 현재성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냥 역사,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 정도로만 우리가 안다면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의 역사가 지금 나에게 동일하게 역사되고 임하려면 부활의 현재성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눈으로 봤을 때는 죽을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죽음을 경험하죠. 어둠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눈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믿음의 성도는 땅을 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을 보고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무덤 속에 들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터널을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터널은 반드시 엑싯이 있습니다. 빛이 있어요. 그래서 절망과 낙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잠시 잠깐 절망할다 할지라도 오늘도 산 소망 되시는 주님, 부활하시는 주님, 우리를 살리신 주님, 그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오늘도 나의 삶이 어렵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끌어당기는 힘에 완전히 자빠져가지고 쫄아붙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딱 박차고 그 무엇이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말씀 붙들고 여기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것 붙들고 오늘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한 고백과 결단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 곳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말씀 붙들고, 말씀이 하나님 약속이시고 이게 생명입니다. 이것 붙들고 결단하는 삶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뒤집어 놓으세요. 믿습니까? 그럴 여러분 끝까지 부활신앙으로 가셔야 돼요. 누가 뭐라 하든 나의 삶이 어떠하든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며 가는 그 인생은요 변화가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방 선교의 첫 시작점이었던 우리 사도 베드로가 그 고넬료와 만나서 이방인의 첫 그 복음의 물꼬를 튀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작업을 하셨죠?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게 하셨죠. 그것이 어디서부터라고요? 무두쟁이 집에서,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그 천민이었던 무두장의 집에서 유대인인 사도 베드로가 함께 수의를 유숙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셔서 결국은 내가 이방인도 사랑한다, 이방인도 내가 정하다, 너가 부정하다 말하지 마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물꼬를 트는 그 놀라운 역사가 무두쟁이 집에서, 그것도 베드로의 내면의 생각과 마음의 변화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 여러분 이제 16장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변화되고 하나님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이방인을 넘어서서 어디로 가요? 그 전까지는 아시아에 맴돌았던, 소아시아에 맴돌았던 그 복음의 능력과 역사들이 이제 드디어 유럽으로 퍼져나가는 그 세계사와 교회사가 바뀌는 중요한 전환점이 오늘 사도행전 16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복음이 교회와 또 유대인과 그리고 소아시아에 갇혀있던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어디로요? 이제 북쪽을 향해 위로, 그래서 온 유럽으로 퍼져나가서 여러분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그 전환점의 역사를 오늘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중에 이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함께 동참했던 동역자들이 있는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우리가 누구냐면 누가예요.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자기 이름을 쓰지 않아요. 하지만 거기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 누가. 이렇게 네 사람이 이제 아시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다시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요. 이렇게 좋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이렇게 참 복음 전하는 일은 좋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거. 한 번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2번씩이나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세요.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면 우리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지도 보시면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3차 전도여행으로 되어 있는데 좀 지도가 깨끗한 게 있어서 그냥 3차 거로 가지고 왔어요. 바울과 그 일행들이 갈라디아 부르기아로 해서 이제 리디아, 드로아 쪽으로 이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리디아나 부르기아 갈라디아 쪽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과 일행인데 마음을 먹었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셔서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여러분 저기 무시아 보이세요? 저기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봤을 때는 왼쪽에 오른편 저기요. 예, 노란색 있으면 딱 해드리면 좋았을 텐데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다.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거기서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막으시면서 허락하지 않다. 그래서 8절의 말씀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밤에 환상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 그래서 바울과 일행들은 이쪽 왼쪽으로 옮겨가서 다시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무시아로 또 다시 내려가려고 했는데 그때 성령께서 또 다시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환상을 봐요. 9절에 이제 드로아에 내려갔을 때, 드로아라는 이제 바다 항구 옆에 있죠, 드로아. 그래서 그 드로아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는데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마게도냐가 어디 있죠? 마게도냐가 저쪽에 있죠, 끝에. 마게도냐가 그러니까 배 타고 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결국은 바울이 어떻게 가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사모드라게 맞나요? 네, 글로 건너서 네아볼리로 가서 빌립보로 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일단은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 네아볼리, 빌립보, 여기서 루디아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쭉쭉해서 복음이 어디로 올라갈까요? 위로 올라가겠죠. 북쪽으로. 북쪽은 바로 유럽이에요. 이런 일들이 여기서 벌어지게 된다. 이 정도로만 대충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 다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옳은 일이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셔야 돼요. 아무리 교회 일이고 좋은 일이고 착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제가 예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제가 청년 때 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사냥 사역도 열심히 하고 집회도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도 파트타임인데 풀타임으로 사역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전도사 너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니? 기도하는데 그 얘기가 저에게 뒤통수를 탁 때리셨어요. 너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니?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고 그냥 내가 주어진 상황과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잠깐 나 바쁘니까 좀 기다리세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나 민감함은 없이 그저 앞만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당연히. 그러고선 달려갔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걸으셨어요. 그게 청년 때와 제가 전에 사역했던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저를 브레이크를 걸으셨어요. 예배부에서 수년 동안 예배를 1부에서 5부까지 전부 다 진행하고 준비했던, 누구보다도 예배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저였는데 제가 1부에서 5부 예배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드린 적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항상 예배 드리면서 뭐가 문제인가, 뭐가 어떻게 됐나, 뭐가 어떻게, 좌석은 어떻게 됐나, 에어컨과 히터는 어떻게 작동이 되나, 우리 집사님 장로님은 어떻게 지금 새 가족들을 환영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만 혼자서 머릿속만 바쁘게 체크하고 있었지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하게 찬양하고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예배했던 시간이 봤더니만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저를 확 깨닫게 해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지만 거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길을 어떠한 사역을 원하시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해 주세요.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목사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획하신 대로 순종하며 가는 것이 맞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맞는 것이고 그게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기로 했지만 성령께서 2번이나 막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바울과 일행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결국은 유럽의 복음의 물꼬를 탁 터주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봇 청소기 그렇게 영상을 보니까요, 참 기특하더라고요. 로봇 청소가 딱 틀어놓으면 지가 샥 다니면서 막 청소를 해요. 청소를 하는데 장애물을 딱 부딪히면은 방향을 즉시 돌리더라고요. 예, 거기 가서 뻗팅기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딱 부딪히면 방향을 바꿔서 또 다른 도에 가서 청소해요. 또 가다가 식탁 의자 같은 데 탁 부딪히면 또 방향을 바꿔서 또 없는 쪽에 가서 쫙 청소를 해요. 그리고 자신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죠. 쫙 돌아가서 다시 스스로 깨끗하게 청소를 해요. 걸레를 싹 빨고 다시 또 시간이 되면 또 나와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막으시면 방향을 트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막으시면 우리가 방향을 전환하는 것, 진행하는 것을 전환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 바울과 그 일행은 막혀도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막히면 또 다른 쪽으로. 하나님 서쪽으로 막았어요. 또 동쪽을 막으셨어요. 남쪽을 막으셨어요. 그러면 열린 곳은 북쪽이잖아요. 그곳으로 또 인도함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막으시면 그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도 맞지만, 중요한 것은 계속 움직여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발걸음은 막히면 방향을 전환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계속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또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발걸음은 멈추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발걸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발걸음, 여러분 기도하는 발걸음, 또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그 발걸음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 이 일행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방향은 바꾸는 일이 있더라도 멈추지 않았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막힌 것 같아요? 안 막힌 것 같아요? 바울의 일행들이 그들의 가는 길이 막힌 것 같아요? 안 막힌 것 같아요? 막힌 것 같지만 결코 막힌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순종하는 그들의 뒤에는 순풍이 불어가지고 배도 준비하고 뒤에서 하나님께서 힘을 꽉 실어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게 딱 없지만, 눈에 보이는 게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배도 준비해 주시고 바람과 파도도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네 사람이 순종해서 이제 드디어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항해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볼리로 가고 라고 했죠. 거기서 이튿날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튿날. 며칠 걸렸습니까? 이틀 걸렸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틀 만에 이들이 드로아에서 네아볼리까지 갔다.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면 똑같은 항로예요. 그런데 되돌아올 때는 5일이 걸렸어요. 5일이. 며칠 걸렸다고요? 5일이 걸렸다. 여러분, 당시에는 동력이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엔진 같은 게 없이 무동력으로 배가 움직이니까 뭐로만 움직여요? 돛과 바람으로만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는 건데, 이틀 만에 마게도냐로 도착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등 뒤에 순풍의 바람을 불어주셨기 때문에 이틀 만에 도착하게 됐다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방향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배도 준비해 주시고 바람도 그들을 도와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길에서 문이 막힐 때가 분명히 있어요. 가야 하는데 문이 막히고 또 하나둘씩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원하던 길이 막히고 또 기대하던 일이 중단되기도 하고 도무지 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그 걸음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인도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이 정하신 그 시간과 장소에 이를 때 하나님은 배도 준비하시고 또 순풍도 준비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등을 쫙 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되 가만히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예배드리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나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움직임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절대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절대 낙심하시면 안 돼요. 한번 크게 시작. 절대 낙심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 마음을 다 후벼 파내고 낙심시키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파멸시키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예, 얼마나 파멸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로 마귀의 유혹에 그 꼼수에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길이 막히는 것이 더 큰 부르심을 향한 하나님의 전환점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전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제로 움직이십니다. 예. 또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과 일행이 이제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서 빌립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게도냐로 입성하면서 빌립보로 가게 되는데 그게 12절에 나와요. 12절에 거기에 도착했더니 몇몇 여인들이 있었고 그 중에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루디아예요. 루디아. 예,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아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예, 안식일날 기도하는 곳이 있을까 문밖 강가에 나갔는데 거기 몇몇 여인들이 모여 있었고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루디아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로 이 루디아라는 여성의 특징은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루디아는요 이미 바울과 그 일행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 섬기는 자였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몰랐죠. 예수님은 몰라요. 그러니까 당시에 빌립보는 로마의 지배 식민지로 있었는데 로마 황제 숭배도 있었겠고 또 이방인 헬라 철학이 이제 보편화되어 있던 지역이니까 헬라의 우상 숭배가 그 땅에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헬라의 우상 숭배도 섬기지 않고 로마 황제도 섬기지 않고 유대 공동체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유일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이 루디아는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편만에 있던 우상들, 우상 숭배 다 내버리고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 루디아는 섬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루디아의 특징은 자색옷감 장사를 했어요. 여러분 당시에는 이 빌립보 지역, 이곳이 두아디라 이 지역이 이 자색 염료 산업으로 유명한 도시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가서 보면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옷감, 옷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그 지역이 풍요로운 경제적으로 아주 부자였던 그런 도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방인 사업가예요. 예, 이 루디아는 이방인 사업가. 그래서 이 두아디라, 빌립보가 두아디라 지방에 있었는데 그 두아디라는 여성들이 자색 염색 기술에 능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여인이 자색 옷감 장사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염료에 관련된 그런 무역에 종사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어제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미국에서 제작한 영상을 한번 잠깐 봤더니 그 당시 고대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자색 염료를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하나는 이 왕족이나 귀족만 사용할 수 있는 염료, 굉장히 비싸서 이거는 아무나 사용하는 게 아니라 왕족이나 귀족들만 사용하는 염료가 있는데 그게 뮬렉스라는 염료 방법이래요. 직접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 이 바다 달팽이를 수천 개를 수집하는데 바다 달팽이를 깨잖아요. 그러면 그 끝에 부분에 노란색 점액이 나오더라고요. 약간 내장 같은 건데 그 점액, 분비샘이 아주 조금 나오는데 그 수천 마리의 뮬렉스 달팽이를 수확해가지고 그 노란색 점액을 탁 이렇게 발라내는 거예요. 그것을 액체를 모아가지고 말립니다. 액체를 모아서 말려요. 그리고 나서 어떤 가루를 타고 물을 섞어가지고 막 끓이더라고요. 예. 그리고선 거기에다 옷감, 하얀색 옷감을 딱 넣고 나서 한 10초 있다가 뺐어요. 그리고선 꽉 짠 다음에 이제 공기에 이렇게 말려요. 햇빛도 있고 공기와 햇빛, 시간에 따라서 이제 이게 색깔이 변하는데 처음에는 연한 블루로 바뀌어요. 그러다가 햇빛이 더 있고 공기가 더 세고 시간이 더 갈수록 이 블루가 진한 블루가 돼요. 그리고 점점점 진해더니 이게 자색으로 바뀌고 보라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 굉장히 진한 블루로 보라색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의 국기가 파란색이잖아요. 그 파란색의 의미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국가의 재탄생, 하얀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국가는 재탄생할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이 이스라엘에서 왕국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국가가 그렇게 파란색으로 별명을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기술에 놀랍게도요 예수님 오시기 1750년 전, 기원전 1750년 전부터 염색 기술이 있었다고 그래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가지고선 그러니까 그 달팽이에서 요만큼 나온 거 가지고선 할래니까 얼마나 그 아주 극소량의 그 귀족들만 그 색깔을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당시에 이 보라색과 자색 색깔은 귀족들만 누릴 수 있는 색깔이었다고 그래요. 또 다른 염색 방법이 있는데 일반 평민들도 그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 색깔을 너무 입고 싶어가지고 이 마다뿔이라는 식물에서 축출한 것인데 색감이 훨씬 떨어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똑같이 햇빛과 공기와 시간에 따라서 비슷하게 색깔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루디아는 이런 자색 옷감을 판매하는 상인이었다는 것이죠. 자색 옷감을 파는 상인,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 상품을 취급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굉장히 성공적인 기업인이었다. 예.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여성들이 옷 장사, 옷 사업하는 게 이게 성경적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인, 이 루디아를 결국은 유럽에서의 첫 회심자로 선택하셨고 결국은 바울을 도우면서 유럽 복음의 문을 여는데 이 루디아가 크게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교회의 첫 여성 동역자로 탄생하게 돼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뭐냐면 그녀가 이미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리하다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래서 이 여인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하나님을 경외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이미 경외했다. 예수님은 몰라요. 아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모르고 있는 상태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또 누가 그랬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죠. 또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10장에 누가 있었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있었죠. 고넬료 역시 복음을 듣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 여러분 구원의 시작이 바로 여기인 것이에요. 구원의 첫 시작, 첫 걸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진실한 갈망을 품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진실한 갈망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다. 여러분 루디아는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실체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듣지 못했지만 진실하게 하나님을 알고자 했던 열망이 그 여인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갈망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그 일행을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빌립보로 하나님께서 보내시잖아요. 갈망하는 여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망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진실한 마음으로 오늘도 저 멀리서 예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름을 갖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영혼을 혼자 두지 않습니다. 루디아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갈망을 하나님 기억하셨고, 이 여인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바울과 그 일행을 그곳으로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또 열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신명기 4장 29절 말씀부터 한번 쭉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찾으면 그를 찾을 것이요. 또 예레미야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니. 또 시편이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 갈망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이 루디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녀는 귀를 기울였다. 14절에 보시니까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요, 귀를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 듣지 못합니다. 다시요. 많은 사람들이 귀를 가지고 있고 듣는 것 같지만 실제로 듣지 못하고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여러분 이곳에 앉아서 소리를 들을 수는 있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죠?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여러분, 지금 복음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주님이 눈앞에서 복음을,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복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은 듣긴 들어도 예수님의 그 말씀의 한 문장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나님 진리, 스스로 진리를 소유하고 있고 자부했지만 정작 예수님의 말씀에는 영적으로 귀를 닫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이렇게 둔감했을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 소리는 듣고 있지만 마음으로 듣지를 못했을까요?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다시 말해서 너희의 주파수가 마귀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주파수가 마귀에게 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평생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들이며 살아왔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전해져도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정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계세요. 진리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도 선포하세요. 문제는 귀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인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도 내 귀와 마음이 마귀에게 채널이 고정되어 있으면 결코 들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려지고 이 말씀이 다 믿어진다면 그 자체가 큰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루디아처럼 여러분 진실한 갈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실 것입니다. 진리를 향한 열린 마음, 그 열린 마음이 바로 복을 받는 자의 마음인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또 하반절 14절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두아디라 시에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서 또 밑줄 그어야 될 단어는 주께서, 누가 그 마음을 여셨다고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여신 거예요. 누가 마음을 열어주세요? 주님이 여세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영혼의 마음을 열 수 없습니다. 예, 아무리 화려한 단어, 논리적인 이야기, 여러분 설득할 수 있는 타당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와보세요. 아무리 박사 할아버지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 있게 감동적으로 해도 그 마음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지 여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이 그 영혼의 마음을 결코 열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단단한 마음, 바위보다도 더 단단한 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정으로 부시겠습니까? 여러분, 뭐로? 총으로 부시겠습니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야지만 그 영혼의 마음을 주님께서 여신다.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따라 하실까요? 구원 역사의 주체는 주님이시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죄로 다친 마음 억지로 열려 해도 결코 열릴 수 없습니다. 누구도 열 수 없어요. 그 마음을 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위해 그 문을 여시고 그녀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할 때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물론 전도해야지만, 여러분 밥 한번 먹었다고 한번 교회 나오자고 해서 그렇게 나오면 그건 이미 다 익은 고구마예요. 그러나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한 영혼에 오는 것이. 그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 기도의 단이 쌓을 때에 조금씩 크랙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는 못 움직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체에 여기 오신 것이 주의 종의 입장에 봤을 때는 여러분 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세상 안 믿는 사람에게 들을 때는 전부 다 제가 거짓말쟁이 같죠.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다 은혜를 입은 자들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한 영혼도 마음을 열 수 없어요. 어떤 기법이나 전략으로도 영혼을 억지로 구원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마음을 열고 회심케 하는 영역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최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영혼을 전도하고 싶으셔서 만나시기도 하고, 또 저에게 기도 제목도 나누시기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세요. 이미 그 자체로 그 영혼도 축복받고, 하나님께서 연결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도 축복이고, 또 그 대상자도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변화와 그러한 움직임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빈자리 보세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부담감 있으셔야 돼요.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떠난 사람들, 교회 멀리한 사람들, 여러분 한 번이라도 가셔서 교회 한번 나오시라고. 여러분, 주님 오셔서 여러분 뭐라고 말하실 거예요? 내가 평생 한 번도 교회 오라는 얘기 안 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의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하실까요? 복음의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라. 쭈뼛쭈뼛하고 긴지 아닌지 나에게도 확신이 없고 듣는 사람도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확신도 없고 쭈뼛쭈뼛하고 명확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은 더 헷갈려요. 요만큼 나오고 싶은 마음도 오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해요? 명확하게. 우리의 역할은 복음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 뿐이에요. 잘하게 하고 또 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얇게 전하거나 혹은 우리가 모호하게 전하면 불신자들은 혼란한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명확하게,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가 죄인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돼. 당신은 사랑받을 존재가 되었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분명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명확하게 전달하셔야 돼요. 하다가 상대방이 조금 세게 나오면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막 갑자기 말 못하게 이러면 안 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안 믿으면 할 수 없어. 지가 문제지 뭐. 그냥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지 산다.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너의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살아나는 거야. 이거 없으면 안 돼.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받아들이면 오케이지만 안 받아들이면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받아들일까 말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데 이걸 어떻게 전달할까 이러면 안 되고 명확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끝으로요, 오늘 본문에 시사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여기 마치겠습니다. 요거까지 하고 15절에 보니까 이 루디아가 주의 종들을 환대했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느니라. 자, 루디아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요. 그리고 처음 보인 반응이 뭐예요? 주님의 종들을 환대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강건하여 머물게 했다. 여러분, 강건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거절하지 못하게끔 적극적으로 권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빌립보에 머무는 동안에 루디아 자신의 집에서 유숙하라고 숙소를 제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환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참 기쁨과 어떤 변화가 찾아왔다면 여러분, 자신의 자원하는 심령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원하고 가정과 재능을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기꺼이 헌신하고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 여인이 이러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은 사업과 자신의 일로 굉장히 바쁜 삶을 살았어요. 사업 장사를 아주 잘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곧장 문을 열은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복잡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복음을 전하는 이분들을 내가 환대하고 맞아주는 게 더 귀하고 더 기쁜 일이기 때문에 당장 문을 열은 거죠. 들어오세요. 제 가정에서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루디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본래 역할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자유가 있으신가요? 이 여인은 억지로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초대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와달라고, 여기서 유숙해달라고, 제발 선교사님, 제발 우리 바울의 일행님들 여기서 거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밖에서 자유와 해방을 찾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결코 그곳에서는 조금도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죄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하는 것,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루디아는 참으로 자유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자리에 사모하기를 원했어요. 항상 그 자리를 사모했고 또 자신의 집에서 또 주어진 역할 안에서 기쁘게 하나님을 섬긴 여성이었습니다. 가정을 내팽개치지 않았어요. 잠언서 31장에도 보면 가정도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 섬겼을 뿐만 아니라 손과 발이 부지런히 움직여서 나와 우리의 가족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풍성하게. 그래서 여러분, 잠언 31장을 보시면 우리 여성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거기에 주옥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 루디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창조의 질서에 따라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주 안에서 기쁘게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모습 그대로, 다른 것 디자인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대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기쁘게 자유롭게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런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여성들을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간절한 기도는 그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신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바르게 부지런하며 기쁨으로 여성에게 주신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해방은 세상이 말하는 거짓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다는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공급은 오직 주께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생명도 시간도 건강도 그리고 물질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주께 받은 것 가운데 일부를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기억합니다.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불안과 외로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주의 평안으로 덮어 주옵소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터와 사업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며 필요한 것을 하늘 창고에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 안에 사랑과 이해가 넘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이 중심되는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따라 이 공동체가 더 굳건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지역과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각 지체들이 사랑으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 드린 이 모든 예물이 하늘 곳간에 쌓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넉넉히 쓰이게 하시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올린 손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정과 번영과 또 소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수진 집사의 건강과 물질의 축복을 위해 1,000번째 헌금으로 작정하여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성경 통독 사독을 우리 아름다운 게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예. 사독을 잘 마치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중간에 이제 등록하셔서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잘 순서대로 따라오셨지만 이렇게 완독은 할 수가 없었죠. 또 이제 좀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또 다시 시작을 하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고 절반 이상 잘 따라오시다가 또 중간에 또 못하신 분들도 계신데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시작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마무리하면 더 좋겠지만 혹시 이제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다시 오독을 시작할 건데 그때 여러분 다시 마음을 또 정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하셔서 여러분 또 오독에 도전에 한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서 시상식을 할 텐데요. 우리 먼저는 우리 등록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 따라오신 우리 경민주 집사님, 윤피터 집사님,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한번 좀 격려하겠습니다. 네, 나오셔서 약소하지만 그래도 선물. 우리 경민주 집사님 어디 계시나요? 네, 스피드하게 시간이 있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또 우리 절반 이상 잘 따라오셨습니다. 우리 장훈주 집사님, 조수연 집사님, 조수연 집사님 스피드하게 감사합니다. 집사님 잘하셨습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강경주 권사님, 우리 이제 또 일독을 잘 마무리하셨는데 강 권사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자, 수료증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수료증 강경주 권사. 위 성도는 2024년, 2025년 라케냐다 아름다운 교회에서 실시한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는 성경 통독에 온 마음을 다하여 완독하였으므로 인증서를 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2025년 5월 25일 라케냐다 아름다운 교회 이현동 담임 목사 드림. 목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아주 고급 텀블러예요. 고급 텀블러인데 우리 권사님께 대표로 일단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타주에서 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도착하는 대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미경 사모님 오늘 못 오셨고요. 김재웅 목사님, 김혜경 집사님, 문혜자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문혜자 목사님, 또 신재니 집사님 나오시고요. 윤선희 권사님 나오시고, 이유미 사모님, 또 이현정 집사님, 이혜진 집사님, 전지웅 집사님도 잠깐 나오시죠. 집사님, 정환원 집사님, 정케이 권사님. 네, 아까 읽은 거 그대로 이하 동문입니다. 우리 문혜자 목사님 완독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또 우리 신재니 집사님 감사합니다. 윤선희 권사님 분 나오셨고, 이유미 사모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집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진 집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정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케이 권사님 우리 정한원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해마다 같이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예, 여러분들 내년에도 오늘 올해는 13분이 이제 완독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또 더 많은 분들이 끝까지 완독을 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서로에게 완독하신 분, 또 같이 시작하시고 또 함께 읽어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 텀블러는 도착하는 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다음 주에는 오늘 우리 야외 예배가 다음 주에 있죠. 오늘로 아시고 착각하셔서 2시간 전에 오셔서 왜 야외 예배 안 들으십니까? 그러신데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시는지 우리 집사님들. 저도 2시간 전부터 오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우리 MPT로에서 야외 예배 드릴 텐데요. 10시 반에 일단 모이는 걸로 할게요. 예배는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10시 반에 모여서 우리가 좀 테이블도 세팅도 하고 또 우리 집사님 도와서 좀 음향도 좀 셋업도 하고 할 게 많거든요. 테이블도 좀 깔고. 그래서 10시 반에 저희들 MPR 옆에 있는 MPT로에 모여서 같이 잡초도 좀 뽑아주시고 앉는 테이블에 뭐 좀 카바도 씌워주시고 그렇게 해서 11시에 우리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예배 끝나는 대로 우리 스테이크 파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로 감흥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드셨나? 삼겹살로 바꿀까요? 그래서 우리 끝나고 또 찻걸도 좀 미리 피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 제임스 집사님 감사합니다.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브라질 바비큐 우리 제임스 집사님, 제가 아직 승낙은 못 받았지만 그냥 여기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임스 집사님 정말 기가 끝내주십니다. 한번 드셔보신 분들은 놀라실 거예요. 아무튼 다음 주를 기대하시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꼭 참석하셔야 돼요. 다른 날은 못 하시더라도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다음 주 꼭 기억하세요. 10시 반입니다. 10시 반에 오셔서 함께 우리 야외 예배 드리고요. 우리 축하할 일이 있는데 윤피터 집사님 따님께서 어제 윤노운 우리 귀한 아들 출산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실까요? 축하드립니다. 집사님 이제 할아버지 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개인컵 수저 사용 요즘에 최근에 또 저도 뭐 바쁘고 막 이래서 못했는데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깜빡하고 또 집에 들어갔다가 컵도 갖고 나오고 수저도 갖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도 야외 예배니까 좀 그렇네요. 컵은 갖고 오시고요. 하여튼 일회용 우리 수저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개인 수저 그거랑 컵 꼭 갖고 다니셔서 일회용품 가능하면 우리 많이 안 쓰면 좋겠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서. 우리 윤선희 권사님 또 박규영 집사님 지난주에 수술 잘 하시고요. 어제 수술 잘 하시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십니다. 우리 윤선희 권사님, 박규영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김민규 집사님 심장 수술 예정 중에 있고요. 윤선희 권사님 남동생 되시는 윤성덕 집사님 췌장암 중으로 췌장암에 지금 투병 중에 계신데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선거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는 우리 신재니 집사님께서 삼계탕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식사 다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우리 6월 1일 야외 예배 있고 6월 29일 패밀리 데이 있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우리 금주의 암송 구절 요거 한번 읽고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암송 구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열을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이번 한 주간도 또 암송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주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루디아와 같은 이러한 결단과 주님에 대한 사랑과 또 듣는 마음과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 진정한 삶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인에게는 어떠한 하나님 낙심이나 또 밑에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를 바라보면서 소망과 섬김과 또한 사역과 기쁨으로 위를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소망으로 이 땅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의 모든 염려와 세상의 악한 것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잡아 끌어당기는 모든 악한 어둠의 권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죄도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쪽의 지방을 막으시고 또한 남쪽의 지역을 막으시고 하나님 또한 동쪽의 지역도 막으시고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북쪽을 향해서 마게도냐를 향해서 유럽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성령님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막으시고 그로 인도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 하나님 막히면 막히는 대로 그들의 발걸음은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 전진하며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도 끊임없이 내 인생이 막힐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며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루디아와 같이 하나님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 여인에게 드러내 밝혀 보이는 것처럼 귀한 도움의 손길과 하나님 귀한 하나님 이런 일행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 그 여인의 갈망함 속에 있음을 보게 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루디아는 하나님 바쁜 중에서도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분은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누구도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의 영혼의 마음을 열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분명한 확신에 찬 복음의 메시지로 전할 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리 막히고 저리 막힌다 할지라도 바울과 그들의 일행은 복음을 향한 부지런한 발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멈춰서서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비록 막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전환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침묵 혹은 하나님의 일시의 그 막음을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며 순종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막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막음을 넘어서 형통한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끝까지 부지런히 하나님 이 일행처럼 주님을 향해 열심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반드시 드러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루디아에게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귀로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듣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세상 일에 치이며 낙심과 눈물로 회한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러한 바쁜 일들 중에서도 부지런히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까지도 감당하는 참으로 귀한 놀라운 은혜가 이 루디아의 삶에서 일어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모든 일을 넉넉하게 다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 유럽의 문을 연 이 한 여인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여인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깨울지어다, 지옥을 깨울지어다. 오늘도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군사가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해 정복하며 나아갈지어다.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한 여인을 통하여서 유럽의 복음의 문을 활짝 여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도 현재의 삶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까지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를 열망하며 오늘도 다짐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와 UMC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